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것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행위에 관한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제 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줬는데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반복적으로 이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율법 교육을 합니다. 태어나서 젖 먹으면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젖을 때거다면 아버지가 가르치고 학교에 가게 되면 랍비가 가르치고 이들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평생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또 자기 아이에게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비로소 그들에게 이 법이 삶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마치 우리 생활 속에서 밥을 먹듯이 하루 세 끼를 계속 반복해 먹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먹고 쏘고 자고 요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지루하다는 감은 안 느끼죠? 그것은 늘 반복하다 보니 이거는 생활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가르치게 되면 이것은 생활이다.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얘기해 준다면 그것은 정말 시끄러운 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토요일 날에는 우리 집에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 학생들을 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평일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토요일만은 학생들이 새벽기도 그래서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이어질 때에 그 애들은 복을 받는 애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유익된 인물로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워가지고 그 잠자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인데 뭐가 아까운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까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삭을 데리고 나와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뭘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가족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행위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성에 관한 율법이에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에 관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부터 성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성이 문란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은 성적 타락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만약시 네가 정혼하지도 아니한 처녀를 끼어서 동침했다면 그에게 약조물을 주고서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버리지 못한다. 이런 법이 있는데 만약시 그 여자 아비가 싫다 하게 되면 배상을 내야 돼. 이게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니라. 이게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금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 아주 심각한 숫자에 이르렀어요. 지난해 통계에 의해도 100쌍이 결혼했다면 이혼이 60쌍이 됩니다.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살기 싫으면 갈라지면 되지라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남자 저 여자 돌아가면서 동거 생활한 사람은 이혼도 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결혼 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를 바꿔치기 했는지 그걸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혼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계에 의하면 혼전 동거 생활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이혼율이 높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젊어서 그것이 즐거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늘 젊은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나이 먹고 늙어갑니다. 남은 인생에 참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돼요. 절대 자녀들한테 혼전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쳐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이고 지금 애들은 뭐 말을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듣든 안 듣든 가르쳐야 돼. 이게 성에 관한 법이에요. 신명기 27장 27절에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사람이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윤리를 파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들이고 죽일 자들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죽여라. 서방 국가에서는 남자를 믿지 못한다 해가지고 애완동물이다 하면서 개를 키우면서 개과 사는 여자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개과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공공하게. 그러고서 개한테 유산도 주고. 서방 국가는 별 희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동양에는 그런 일들이 은폐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할 뿐이 은폐했을 뿐이지 그런 일들이 참 많다. 근데 성경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어찌라 죽여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윤리를 파괴한 자이므로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자. 그 영혼이 짐승하고 함께 되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될 저주받을 자다. 그리고 무당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무당도 왜 이게 성적인 문제에다가 이런 무당을 넣었을까라는 것은 사람이 신앙적인 문제도 음란하게 무당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걸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죽일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한테 가서 뭘 하거나 점장이 한테 가서 뭘 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죽여야 돼요. 이런 그 엄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와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점장이 무당 뭐 여러 가지 뭐 활락수 뭐 보는 게 많죠. 그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다 죽일 놈들이 죽일 대상들이에요. 두 번째로 약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 와보면 너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우리한테는 이방 나그네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방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430년을 애굽 땅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나그네 삶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탄압을 받으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시작 때 이미 애굽 사람들한테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탄압하지 마거라. 나그네들을 보호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미 나그네 생활을 해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말하듯이 나그네 된 사람이 나그네 그 서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약자들에 관한 내가 좀 있다, 뭘 가진 게 더 있다 해가지고 약자를 괄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삶은 살지 마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기 아래 내려오면서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과부와 고아들은 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어느 시대나 참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약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또 그들을 뭐 어떻게 괄시하거나 그린달 때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했다 할 때 니도 네 자식이 너로 인해서 고아도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남의 아이를 고아라고 내가 괄시했다면 내 아이가 고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아들을 더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하는 애들을 더 품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그렇지 않아요. 개도 임자를 보고 뭐 걷어찬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괜찮으면 애를 고아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돼 애를 마구 대하고 괄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참 성서적이 아니고 사람이 슬된 거예요. 약할수록 약자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자에 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의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고 스가랴 7장 10절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면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가랴 7장 10절은 꼭 기억하시죠.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적에 회개하세요. 남을 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에는 내가 형제에게 주었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의식, 식물의 의식, 물품의 이식 낼 만한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냐. 돈을 빌려줬으면 뭘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자 받는 거는 타국인이라면 이자를 받지만은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지간에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시 참으로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저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주세요.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빌려주고 나면 뭘 기다립니까? 돌려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게 되면 걔네 속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저 주면 뭘 생각해요? 받을 일이 없잖아요. 줬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편해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람은 다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갚을 것은 도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약자에 관한 것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관한 율법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에 와서는 너는 재판장을 요구하지 말면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요. 로마서 13장에 와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를 저주한다는 자체가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해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 2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째난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지 말라는 거예요. 드릴 거라면 즉각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11조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추수한 것에 너의 짠 즙을 드리기에 더디 말지면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면. 처음 난 아들은 왜 하나님이 달래요? 애굽에서 장자를 쳐 죽일 때에 살아남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는 하나님이 쳐서 죽였지만 너희 장자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살았으니 그것은 내 것이다. 나한테 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소나 양도 그 일례로 하되 낳자마자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은 내게 줄지니라. 이거는 엄한 법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와서는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도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에서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건 개 같은 삶이라는 거죠.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면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린 심중에도 부자나 왕을 저주하지 말고,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고 내가 쓴다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11조를 드리라는 것도 10분의 1은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쓴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뭘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구해? 네 스스로 다 해야지. 공산국가 중에서 북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 주석으로 시작해서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왔습니다. 3대체 김가 가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받은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한은 늘 기아의 허덕입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내 가정이 복을 받지, 내 가정에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걸 앉혀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건 그게 우스운소리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니 네 스스로 하거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양들이 나오는 그 양의 젖을 먹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돈을 구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복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 넌 평생 사람을 의지해서 살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돌아다니며 구걸하며 삽니다. 목회자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생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라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베드로 성경 가보면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가지고 복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1차씩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면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행위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자꾸 경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구약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틀리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이 행위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행위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고 고난받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편해지고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